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230개여 국가에 한 80억 정도입니다. 80억 정도예요. 해마다 한 8천만 명 정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이제 뭐 한 20년에 아마 20년 채 못 가서 100억이 될 정도예요. 네. 근데 뭐 그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이 15세에서 일반적으로 50세까지 한 여성이 평생토록 낳을 수 있는 자녀가 세계적인 출산율은 평균이 2.5명이에요. 2.5명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아프리카 이런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면 뭐 7명도 놓고 평균이 부룬디, 뭐, 그럼 콩고, 우리 성경 줬던 콩고 민주공화국, 그건 뭐 이런 나라들, 앙골라, 감비아 이런 나라들 평균 7명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권 이슬람 사람들이 3명 전으로, 3명 전으로 오는데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한 5명 나요.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이 굉장히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또 뭐 러시아, 중국, 이북까지 한 2명 가까이, 북한도 1.9명이에요. 북한도 어려도 많이 나요. 1.9명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논다 아세요? 2019년도, 지금은 더 합니다. 2019년도의 통계가 0.9명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 소멸률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런 미래적인 설계를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자녀를 잘 길러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자녀를 놓는 것이지 자꾸 낳으라 건다고 돈 2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그게 나아요? 안 낳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잉태했다 소식 들으면 어때요? 야, 축하하고 양가에서 다 기뻐하고 참 자식이 태어난 게 울음소리 있다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도 2부 예배 때 어린애가 새로 왔으니까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다, 잉태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두렵고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율법 사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아버렸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이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 못된 겁니다. 마리아 개인에게는. 천사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비치니까 모든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 소식이었습니까? 마리아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사실. 유럽의 오래된 기독교 국가에서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샀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런 걸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과 늙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세례요한을 낳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삭을 자연분만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시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역시 그들도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요한 아들이라는 자녀를 자연분만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태어난 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 못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으면 믿고 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성으로 머리로 하려고 그건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믿고 나면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처럼 아빠가 엄마 통해서 왔으면 그야말로 부정모혈로 와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고 더 많은 사람은 예수 믿겠는데 무슨 이런 신화 같은 탄생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가 이런 생각 저도 한때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역사 속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누가 썼죠?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대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것인데 성경의 신학의 분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두 번째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아주 세밀한 의사. 의사가 뭐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그런 성격과 꼼꼼하지 않은 의사를 뭐 하잖아요?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아주 역사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연약한 몸을 늘 돌봐준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만 자기 이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가 주장에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록해놔. 그건 가능하면 객관적인 역사적인 일을 기록하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걸 밝혀줬고 동명인이라고 밝혀줬지 누가 개인은 자기 일을 전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힘썼던 누가에 보면 항상 그 시대의 사람과 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장 1절과 2절에 누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때에 예수님 태어난 날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악티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44년을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나와요.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또 뭐라고 써놨냐?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노라였다. 이런 걸 맞추면 예수님이 탄생한 게 거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스릴 때 또 어떤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시켰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예.
가장 상식적인 것은 워낙 자기가 넓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자기 과시지요. 내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많은 지상이다. 이걸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징병과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로마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황제의 명예니까 거기 갈 수 없어가지고 요셉도 본적지인 자기 원래의 고향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보와 차지한 땅이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살았던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미, 보아스, 다윗 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과의 사이는 45km, 약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멀리, 그 당시에 100리가 험한 길, 너무 먼 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가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 택시에서 애 낳다, 차에서 기차가서 애 낳다 갈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편안한 데서 못 낳았습니다. 아마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여기 있는 사람 다 호적하라, 이렇게 로마 병정이 와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배가 이만한데 마리아를 데리고 그 백리길을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참 성경은 묘합니다. 짝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주전 700년 전후에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전부터 그의 근본은 있었던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았어.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정말 소름 돋을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셉은, 마리아는 전혀 모르지요. 모르고 그냥 임신한 것, 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 오게 된 거예요.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거기 출생함으로써 다시 올 필요가 없고 거기서 바로 등록하고 온 거예요. 출생 신고까지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짐작할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호적을 등록했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땅에 호적을 등록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를 천국에 등록해 놓으신 겁니다. 당신은 땅에 와서 등록하고 우리 모두를 천국 하늘나라에 호적 등록시켜 주신 겁니다. 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랬죠? 마구간에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도시지만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조그마한 2000년 전의 마을에 무슨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땐 유명한 관광지도 아닌데 없죠. 그러나 사람을 이게 몸을 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냉담했는지 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요셉이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니까 막 억을 지고 이렇게 뭐한 것 같아. 막 문 두드리고 문 좀 열어줬어. 막 절단 났습니다. 이거 막 이래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성품이 아니야. 그냥 막 아이고 안 된다 하면 또 안 된다고 또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는 조금 두껍게만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통과.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 너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이래가 맷집 가다가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막 양수가 터져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보니까 마구간에 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애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119 안에서 아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병모이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뭐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 뭐 당시에 2층 구조로 되어서 1층은 말들이나 뭐 짐승이 사고 2층에 주인이 살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거 다 자기 나라 생각이지. 어떤 사람 뭐 안채에 주인이 사고 별채에 짐승이 살아서 예수님 별채에 태어났다. 별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리겐이라든지 유세비우스 같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연 동굴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태어난 거 가면 큰 별이 있어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큰 별을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다 손 내놓고 여기 사진 찍어요. 기념사진. 별하고 같이 사진 찍어요. 예수님 태어난 곳이에요. 천주교인들은 거기다 입을 맞춰가 별이었다. 다 따라붙어 그냥. 그래, 우리가 사진 찍어. 난도 우리가 찍었어. 찍었는데 그 위치가 화려하게 돼 있지만 밖에서 보면 다 동굴로 돼 있어요. 자연 동굴이에요. 동굴에. 예수님이 자연 동굴에 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물통 아닙니까?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동굴에 통풍도 안 되고 얼마나 오물나고 냄새나고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처럼 애통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아우구스투스 때 수리아의 고레나가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을 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데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정말 엔조이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참 옛날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 책을 봤더니 아우 역시 철학자는 달라.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땅이 넘치도록 와도 행복할지 많은데 부족한 상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만족이 안 돼가 계속 곤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거시기한 외모, 이게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의 절반만 알아주는 명예. 모든 사람이 몰라도 돼. 절반만 알아줘도 대단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반만 알아주는. 네 번째, 우리 건강 그렇게 난리인데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한 사람을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정도의 체력. 어때요? 우리는 열이면 10명 다 이겨야 속 시원하지. 하나만 찜하고 잠 못 자고 입이 딱 갈려가지고. 근데 철학자 플라톤이 뭐랬냐? 겨루어서 한 사람 정도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깨지는 거. 그게 행복하다는 거. 그게 기쁨이다라는 거. 야, 역시 철학자예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연설을 듣고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모든 사람이 박수 안 쳐도 절반만 박수를 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래. 우리나라 뭐 대통령 지지율이 50%만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람 받을 거 없어. 50%만 받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 하면서. 모든 사람에겐 칭찬받기에 조금 부족한 거시기한 외모.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웃는 사람은 거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미인 박명희라는 말이 있어. 잘난 사람 오래 못 산다 그랬어. 워낙 사람들이 눈독 많이 들어가 오래 못 산다. 네. 자, 그럼 우리 정말 큰 기쁨은 뭘까?
이런 기쁨하고 큰 기쁨은 뭘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묻는 게 많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잡지에 보면은 전 세계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뭐 축구하는 사람, 뭐 배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농구하는 사람. 이야, 난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운동할 줄 몰랐어요. 연봉이, 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기절할까 말 못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냐?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값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매긴 몸값이에요. 여러분의 값어치. 제가 매긴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많은 노인인지 아무 관계없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 부산시를 주고, 아니야, 텍사스 그 넓은 땅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 주고도 그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 없더라는 거야. 그만큼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값이라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못 믿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목숨값을 다시 살려주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이게 성탄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종자가 죄의 나무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사람을 죄를 속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사람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무한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큰 우리의 몸값을 다시 찾아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의의와 축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의 이 몸값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몸의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주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